사이다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생수를 드시는. 예, 이 탄산음료를 잘 안 마시는 이유가 당장은 시원한데 갈증을 금방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마시는 물인데 마시는 액체인데 이게 굉장히 달라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성경도 보고 심지어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죠. 3.1운동 당시에 제가 섬기는 산조연교회는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평양 시내로 몰려나가서 만세를 부르면서 평양 3.1운동은 3월 1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22만 명, 많이 잡으면. 그럼 몇 프로일까요? 얼마 안 되네요. 예, 1% 정도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립 그 선언서에 그 서명을 하신 분들이 33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무려 16명, 거의 50%예요. 네. 그러니까 이 33명 중에 50%가 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실제로 만세운동을 불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왜냐하면 그 당시 학교가 교회, 기독교에서 세워진 학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단체로 나가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인들, 감옥에 갇혔던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1%밖에 안 되는데도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여러분 5천만 명, 기독교인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3.1운동에 비하면 100년 전에 비하면 그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죠. 뭐 1,000만 기독교인 그러다가 공식적인 통계 발표 보면 800 몇십만 명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 1%가 아니라 이제는 15%, 18% 뭐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100년 전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숫자는 많아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하고 제자를 구별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나왔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이러셨을지 몰라요. 너희들이 정말 제자로 살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과연 뭐가 제자일까요?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CBS 방송을 듣는 정도면 전부 다 제자일 겁니다. 아멘. 아멘. 제자와 무리는 CBS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될 줄로. CBS에 제가 아부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무리,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제자로 살아야 나를 따라오는 건데 제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길이 굉장히 좁고 힘들어도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그 길은 가고 싶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복받고 싶은 수많은 무리가 아닌 찾는 사람이 적은 조금 더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닐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도 했고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그런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팬이냐 제자냐. 근데 팬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팬은 그래도요. 아주 대단한 팬들은 뭐 연예인을 위해서 막 목숨 걸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막 수십만 원짜리 도시락도 배달을 해요.
제 패는 뭐 도시락 주지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정말 팬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연예인의 뭐 음악도 막 퍼나르고 네. 그 연예인을 누군가가 악플을 달면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 팬들은 그 정도라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팬의 모습조차도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는 더욱도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조차 가지 못하는 무리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자된 삶이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래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 고민도 안 하고 누군가가 찔러도 아프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이거는 우리 사회 100년 전 3.1운동에 정말 기치를 들었던 1%밖에 안 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았던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그분들 덕은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분들처럼 살지 않아서 앞으로 100년 후에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저 역시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주님처럼 가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제자처럼 살았습니다. 막 감격 속에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품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욕망을 놓지 못하면서 그냥 무리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점검해보며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할 때 보면 무리, 군중, 다수, 대중, 어중이, 떠중이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단은 많은 무리를 상대하시다가 계속 예수님의 그 관심은 좁아지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500명이 목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또 70명 전도대를 보내고 또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옆구리 깨차고 댕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이게 집중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는 뭐냐? 저는 제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이냐.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이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동네방네 두루 댕기시고 그렇게 멀티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시몬 베드로에게 거의 집중이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꽂혀서 베드로 한 사람을 이제 제자를 만들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 베드로가 또 이제 나가서 막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자는 뭐냐? 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그게 제자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좀 연구 대상이에요.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아무런 스펙이 없는 사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무슨 오디션을 본다거나 무슨 스펙을 좀 보고 뽑으면 좋은데 전혀 막 그냥 갈릴리 바닷가 지나가다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근데 막 불러 제켜도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중이 떠중이 하고 만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의 그릇이 되면 어떤 또라이를 만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선택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은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순서가 베드로, 도마, 왜 그렇다 그래요?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오세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베드로.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다른 거 아무것도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만 원하시는, 사랑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민망하고 쪽팔리고 뭐 할 말도 없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사랑하는 베드로를 제자로 이렇게 컴백을 시키고 복원을 시켜서 양을 맡기시는 게 이 사복음서 마지막이거든요. 저는 제자는 뭐냐?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혼자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밥 먹여서 길리고 연습한 군인이 몇 명일까요? 318명이 집에 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서는 가정예배 드리면 보통 한 판에 한 1000명은 가정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군인들만 318명 있으니까 그 처자식 딸리면 그냥 1000명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면 용사들이. 다윗이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들판에서 그 빚지고 가난하고 원통하고 요즘 말하면 그 노숙자들 쪽박 차고 부돈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을 400명을 데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중심돼서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다, 뭐 실라다.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 내가 믿음으로 늘 나았다 이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다윗의 용사들, 아브라함의 군인들, 그 특별히 깨차고 가까이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느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이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고 쪼잔한데 자꾸 이제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챙기는 걸 보면 저는 좀 속 터지는 사랑이다.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베드로는 저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깨어있어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면 칼 뽑아 설치고 거의 예수님 가르침하고 반대로 어긋장을 놓는 사람이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 번도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자는 누구냐? 주님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챙기고 대불고 다닌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자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 한 번도 포기 안 하고 너 뭐 어디까지 뭐 갔었느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만화방에 강아지도 3년만 되면 라면을 끓인다 이러는데 내가 처음부터 너를 잘못 뽑았다 이놈아. 네가 3년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냐 이 썩을 놈아. 내가 처음부터 선수 잘못 뽑았다.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다니까.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만 얘기하시는. 저는 그래서 제자란 누구냐? 사랑받은 사람, 사랑에 빚진 자가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특별한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쏘기다, 약탈자.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아주 막 치사빤사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욕심꾸러기입니다. 남한테 지는 거 싫어서 막 씨름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 씨름꾼, 욕심꾸러기가 야곱인데 저는 야곱은 사랑에는 성공했다고 봐요.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20년을 처가살이를 기쁨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요셉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꽃가옷을 채색옷을 입히고 그 요셉이 나중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아빠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가 인생 중반전을 가뿐하게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엄마 그 아빠 사이 그 러브 스토리 똑같다니까. 이거 신약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라고 있어요. 천둥 번개 같은 기차 하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나이가 우리의 아들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가 성경 보면 예수님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랑받은 그 제자 요한, 늘 주님 품에 안아주고 이래 주는 기대. 그 요한이가 그 깡패 같은 우레의 아들 같은 천둥 번개 같은 시끄러운 사나이가 어떻게 변화돼요? 나중에는 최고의 제자가 되는 게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엄마를 부탁한 제자가 요한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다 보여준 사람이 요한이에요. 뭔 얘기냐면 저는 제자의 조건, 제자의 자격,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 사랑의 길을 주님이 부탁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래요. 사명은 내가 이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성경은 러브스토리다. 사랑의 이야기가 베드로를 향한 야곱의 이야기, 요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담뿍 받아서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감당하는 사랑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기어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시몬 베드로를 멋진 제자로 수제자로 만들어 가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의 길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내가 설교 다 까먹어 버렸어. 그냥 설교에 빠져 들어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를 부르고 그 부름 받은 제자들이 또 응답하고 이 제자됨의 케이스가 한 4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아멘 그러고 쫓아간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종류는 자원했어요.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점잖게 거절하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있을 데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란 얘기예요? 가란 말이에요?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나 쫓아와가지고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점잖게 거절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주님 쫓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서 내 가족 작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자 될 만한 일꾼이 눈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사람이 따랐을까? 아니면 안 따랐을까? 모르겠어요. 결과는 뭐 성경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케이스가 바로 그 청년 관원, 돈 많은 젊은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너 계명을 지켰냐?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라고 했어요. 와, 뭐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짐을 주시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원에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의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만 그를 부인하고 떠나가 버린 거죠. 역사상 가장 불쌍한 청년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와, 그 영생을 거절했던 그 청년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예수님은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판단지 아니면 사기꾼들이란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때요? 유리한 거는 큰 글자로 아주 광고하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해요. 근데 불리한 조건은 어때요? 깨알 같은 글씨로 저 뒤에다가 숨겨서 말은 해요. 근데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사사삭 하고 못 듣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야 하는 사람은 이만한 희생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희생을 이렇게 밝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바칠 각오로 나 쫓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를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밝히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를 쫓게 되면 내가 줄 축복은 이런 거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거를 빼버렸으면 좋겠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집어넣으셨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밝히 드러내셨어요. 제자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두 가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망대의 비유죠. 망대를 지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망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계산을 잘 해야지. 돈도 없으면서 망대 짓는다고 짓다가 짓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냐. 두 번째 비유는 이것이죠. 전쟁의 비유죠. 적군이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나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지리적인 요건은 수비하는 게 더 요건이 있으니까. 멀리서 저 군사들이 왔으니까 피곤할 테니까. 10,000명이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전쟁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친하는 거죠. 항복, 조건 뭐야? 그리고 항복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됨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렸어요. 이 두 개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오면 이런 희생해야 돼. 그러나 이만큼은 나는 절대 보장해줘.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얻을 거, 잃어버릴 거 계산 잘하라는 거예요. 계산 잘해보고 대박일 것 같으면 쫓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가. 예수님이 계산법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봐요. 예수님을 따르면 대박일까요? 진짜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꼭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나의 영생뿐만 아니고 삶 전체에 있어서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케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그분에게 올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직도 여기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이럴 때는 여기로 도망가고 이럴 때는 여기로 도망가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제자도 아니죠. 팬도 아니에요.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 치르러 성 안에서 밖으로 한 무리가 줄을 지어 갑니다. 그런데 그 성 밖에서 그 열과 함께 맞부딪히면서 들어오는 무리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줄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혀요. 한쪽 줄은 죽은 자를 장례 치르러 가는 줄이고, 한쪽 줄은 죽은 사람 살리러 가는 줄이고요. 줄 잘 서라 그랬잖아요. 예, 사망의 줄에 설래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줄에 설래요.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제자됨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대박일까요? 나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남북 통일보다 더 큰 대박이에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복되게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못 살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도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기왕에 주님을 따를 것이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